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쪽쯤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5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단 헌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던 내용인데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교리표준, 그 다음에 관리표준입니다. 교리표준은 지난번에 우리가 다 살펴보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 관리표준이 크게 세 항목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예배 지침, 그 다음에 교회 정치, 그 다음 권징조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이 헌법 구조도에 보시면 어디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느냐 하면 관리 표준 중에서 예배 지침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그 소책자가 바로 예배 지침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소책자입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이제 표를 거두셔도 됩니다. 읽어보시면 나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습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분들은 내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런 오후 예배 시간에 참여하시면 되겠고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 개념들을 잘 익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사건의 서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올라갔던 모세가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야기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를 다 가지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이제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응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몇 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을 보이고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서로 죽고 받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계속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언약을 맺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너희가 오겠느냐? 그러니까 예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반응을 하고 찬송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 이 언약을 맺는 과정들을 출애굽기 19장 이후가 보여주는 것이죠. 19장 5절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같이 합독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죠. 5절에.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결국은 무엇을 지칭하느냐 하면,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나와 교제하는 자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고 교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는데 왜 불러내시느냐라고 하면,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 위해서, 또는 너희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맺는 과정 전체가 다음에 예배 순서를 살펴볼 때 나오겠지만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회중이다 또는 총회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이라는 것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회중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회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가리켜 회중이라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회중이라고 번역할 때는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부름을 불러주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회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회중이다 그러기도 하고 총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어떤 말로 바뀌느냐 하면 교회라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당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정확한 이름은 예배당이죠. 마산 성막교회의 예배당입니다. 마산 성막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예배당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할 때 그 모여 있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것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 있는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핑계를 대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스스로 교회이기를 거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번 이렇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의미입니다. 그거는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그거는 내가 교회이기를 거절합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멀리 있어도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름을 듣고 모인 사람들, 그 모여있는 회중,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그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예배에 마음을 들여서 또 뜻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그렇게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예배에 관한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은 우리 교단의 헌법, 특별히 예배 지침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제1조에서 6조,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인데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와 그리고 교회와 예배와 또 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1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며 권징을 정당하게 집행하여 그 정통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예배 공동체의 건강함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고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 이건 설교와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하는 것. 사람들 중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알겠는데 세 번째 권징이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징이 여기에 포함된 이유는 말씀과 성례가 오염되지 않도록, 또 말씀과 성례의 권위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찰의 공권력과 미국의 경찰의 공권력은 권력의 힘이 다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폭주족이 막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면 소리 내어 가도 경찰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잘못 건드려 놓으면 나중에 고소를 하고 그 피해를 경찰이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권력이 약하죠. 근데 미국의 경찰은 그렇지 않죠. 그죠? 서라고 했는데 안 쓰면 어떻게 되죠? 바로 총을 쏘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어떤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공권력이 힘이 있으면 어떤 그런 질서들이 나름은 잘 잡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권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있다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정당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려고 할 때에 권징을 통해서 어떤 처벌을 하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 출교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설교의 권위가 또 가르침의 권위가 약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설교가 우습게 되는 거죠. 목사가 설교를 하고 또 가르쳐도 그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교인들이 다수가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른 성례와 바른 말씀이 힘을 얻도록 권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권징 자체가 이미 많이 희석화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권징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권징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원래 성도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권면을 하고 그 권면에 따르지 않으면 권징을 시행하는 게 그게 정상인데 우리 한국 교회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게 교회 안에서 하나의 어떤 진리 안에서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개혁의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2조를 같이 읽겠습니다. 2조는 예배에 관한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조 1항 시작.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비록 성도가 개인적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방식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바르며 마땅하다. 아까 제가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배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로 모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했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 예배를 거절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구원을 멸시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아주 우리가 이 주일 예배라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가 강조됩니다. 날, 언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그 다음 성도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배 순서를 임의로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또는 그 교회가 임의로 예배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 예배 순서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조 2항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언약적이다. 언약의 쌍방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다. 언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오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이 있다. 초청, 사죄의 선포, 말씀, 성례, 축도 등이 전자에 해당하고 회개, 찬양, 기도, 헌금 등이 후자에 해당한다.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상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오시죠. 예배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사죄의 선포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성례를 베푸시고 축도를 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죠. 그죠? 회개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결단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는 우리 교회 예배 순서지에 보면 하살표 방향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시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를 이야기할 때에 예배를 번역할 때에 경배로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경배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예배에 경배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경배와 같은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어를 하시는 분은 worship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경배한다는 것인데 예배는 worship의 요소가 있지만 worship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예배가 갱신되어야 한다, 예배가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면 찬송하는 문화였습니다. 찬송하는 것들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은 아니고 한국교회 찬송의 어떤 답답함들을 느껴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예배 갱신은 그런 게 아니죠. 예배 갱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에 잘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예배의 갱신이고 예배의 개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표현이 아주 좀 우리가 듣기에 민망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섬김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을 일부러 하시는 겁니다.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 백성으로서 힘을 얻도록, 하나님 백성으로서 능력을 갖도록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사용하시죠. 직분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목사를 사용하시고 장로를 사용하시고 집사와 권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대신하게 하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일 성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2장 3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일 성수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 날은 성경의 교훈에 따라 거룩히 지켜야 한다. 주일은 예배와 안식에 방해되는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하며 세상의 염려와 세속적 행위 혹은 쾌락적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 그럼 주일 성수의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배를 바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을 누리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하는 주일 성수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오늘 나는 예배 잘 드렸어, 그렇으니까 주일 성수를 잘했어, 이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안식을 누리는 것 하나, 이 두 가지를 주일 성수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안식을 실제로 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 땅에는 참 안식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노래했던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고난이고 환난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은혜를 못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 힘든 일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러싸여 있지만, 이 환난과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속에서 찬송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서 진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보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바르게 예배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안식을 누리는 것 하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기대하고 누리고 소망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 그게 바로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 4조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주일에 공예배로 모여야 한다. 그리스도로부터 예배를 관장할 직무를 부여받은 당회는 공예배에 관하여 성실히 성도를 지도해야 한다. 우리가 다음에 이제 장로님을 또 이렇게 우리가 피택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당회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배를 관할하는 겁니다. 예배는 당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예배를 관할하는 그런 일을 당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변질되면 그건 당회원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당회원들이 아무에게나 허락하면 안 되는 거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목사들이 설교하러 올라올 때에 장로님들이 장로석에 앉아가지고 대표로 일어나서 목사님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 악수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친하다,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주일 예배의 설교자로서 이 목사를 우리가 인정했습니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악수를 하는 겁니다. 그 악수는 설교권을 오늘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권한이 당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강단에서 제가 다른 사람이 이상한 설교를 했다, 그러면 그건 당회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회 장로님들께서는 이 책임을 잘 통감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담임 목사인 저라도 혹 설교가 이상하거나 잘못된 설교를 하거나 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장로님들께서 잘 캐치를 하셔서 당회를 할 때에 목사에게 전달을 하고 목사와 설교 토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준비에 관해서 읽겠습니다. 5조입니다. 시작.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사전에 성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충분히 준비하여 공예배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여 공예배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에 일체의 끄리낌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네. 요즘은 주일을 준비한다는 개념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을 초창기부터 아주 강조하여 가르쳤습니다. 이전에 제가 알던 우리 신앙의 어른들은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이 되면, 금요일이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주일날 먹을 식사, 그리고 빨래, 헌금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해 두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일찍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다른 날은 좀 늦게 자더라도 토요일 날에는 일찍 주무시고, 그래서 피곤함을 없애고 주일 예배에 깨끗한 정신으로 참여하도록 자신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지켜보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시 전통을 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적으로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족들끼리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 이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일에 너무 분주하게 되거나 주일에 다른 일을 잡게 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일에 결코 신실할 수 없게 되고, 또 안식을 묵상하고 안식을 누리고 소망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공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연구, 묵상, 기도, 찬송이나 기타 전도와 구제 등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의 교제를 힘써야 한다. 우리가 주일 성수 이러면 주로 뭘 생각하느냐 하면 뭐도 하지 않고 이런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건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방향이 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뭐도 안 하고 하는 것은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안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데, 안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본질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러면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을 정리를 해보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찬송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더 신실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일에도 더 온전히 안식을 누릴 수 있겠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이것들과 관련해서 그 중에서 지금 우리 문화와 사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문화가 있죠.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하는 것이 신뢰가 되는 이런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이미 수십 년 전에 나타났던 문화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런 상황에서 성도의 교제가 변질되거나 희석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화에는 저항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도 물론 그래 해야 되지만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가능하면 몇몇 가정들이라 구역 식구들이든지 전도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여서 교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초등부에서 준비해서 키즈 카페를 한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이렇게 개방을 하고 오셔서 교제하라 그렇게 하시지만 토요일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자녀들이 교회에서 좀 놀도록 하고 젊은 우리 집사님들 부모님들은 좀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가능하면 저녁에 여기서 밥을 만들어서 그렇게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또는 구역 식구들끼리 어느 집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교제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만남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우리를 독립화시키죠. 이렇게 개별화시키는 이런 세상의 문화에 저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지켜가는 그런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예배 그리고 주일 성수에 대한 헌법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개념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게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굳이 암송을 하거나 또 문자적으로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와 예배와 주일에 대한 교단이 정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아시고 필요할 때에 자녀들을 가르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소개한다거나 할 때에 이런 것들을 살펴서 도움을 얻고 신앙의 유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